우리가 읽은 11절,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은사들을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이 은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별히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은사들을 부어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로운 선물들이라고 소개하는 은사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만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시려는 자신의 사역을 지속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물들이 특정인들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은사를 받은 자들이 원하고 계획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교회도 물론 그렇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 교회 내에 속해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과의 마찰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유독 강조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선물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이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앞에서 볼 때에는 이방인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직접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방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거나, 또는 유대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설명하므로 이 서로의 대상이 되는, 지금 불편해 보이는 이방인 성도들이나 유대인 성도들, 그 어느 쪽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귀한 것은 교회 내에 한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불편해 보이고 부담이 되고, 또는 이방인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지만,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사실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이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우월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일은 사람들에게 너무도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들이 주어진 목적을 세 가지로 밝히는데, 첫째는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들의 공통점 또는 은사들의 특징은 섬기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 또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도록, 더 잘 섬기도록 주신 것이 은사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은사들을 통해서 또한 앞에 11절에서 강조하는 5가지의 직분들이요, 이 직분들 역시도 섬기도록 허락하신 직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함이라고 밝힙니다.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잘 봉사하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함이라고 밝힙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한 가지이고 이것을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섬기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뒤집어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뭐냐 물어보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섬기고 봉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 이것을 포함을 합니다. 앞에 이제 마지막 쪽에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교회를 설명할 때에 결국 그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기준은 서로를 섬기며 말씀으로 세워진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은사들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 일이 쉬워 보이지만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에 이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또는 더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그들을 통해서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궁극적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세워지는 과정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과 부활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무형교회인 성도들,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사탄이 제자들을 유혹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이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들을 두려움으로 또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봉사함으로 그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건물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2장에서 이 건물의 외적인 부분들 하나씩 돌을 세워간다라는 걸 설명했다면 12절인 본문에서는 내적인 부분, 교회 안에를 어떻게 채워가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14절부터 16절에서는 성도 개개인의 성장에 이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의 세워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이 되었고 또 여기에 우리의 계획이나 수고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교회의 탄생에는 우리의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또 그 성도들이 모임이 된 교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바로 이 직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들을 잘 사용하고 또 드러내고 있는 교회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서로를 섬기며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버겁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수고와 애씀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내 생각이나 어떤 내 주장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결국 사람과의 다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교묘한 사탄의 계략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아쉬워하는 마음들, 어쩌면 그것이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또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또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를 잘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